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큰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첫 번째 시간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본문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으시고 함께 한 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이번에는 또 어떤 계시를 받았길래 3주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가 살피겠지만 계시의 내용은 마지막 때 일어날 큰 전쟁, 영계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고레스 제3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민족을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준 구원자와 같은 인물이죠. 실제로는 유대민족을 해방시킨 자가 고레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죠. 역대하 3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을 위해 조서를 내린 지 3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3년이 되었으니까 이미 조서를 받고 스룹바벨과 또 일부 유대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귀환을 한 상태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이 조국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사 제국에서 정말 할 일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90세 가까운 고령의 나이였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또 가서 힘든 그 건축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연로한 다니엘에게 예전에 보지 못했던 더 큰 환상을 이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마지막 때의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큰 고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종말에 대한 것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다니엘이 영적으로 체험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고령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 어떠하길래 다니엘이 이처럼 슬퍼하며 좋은 음식을 먹지도 않고 고기와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는가라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연로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몸 조심을 해야 하는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일체 좋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량의 필요한 음식, 아마 채식을 위주로 그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절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로 슬퍼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연로한 선지자가 왜 3주 동안이나 슬픔에 잠겨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는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다니엘은 70년이라는 세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마침내 그 기도가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응답이 되었죠. 그 결과 소수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70년 지나는 동안 바벨론에서 이민자의 포로의 2세, 3세로 태어났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안정된 기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붙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마 다니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마음에는 지난 70년 이상 그 마음에서 예루살렘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그 도성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온 그 땅에 그냥 눌러 사는 것이 더 좋게 여겨졌던 것이죠. 힘들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힘든 일을 도무지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도중에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들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히고 실망, 좌절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3주 동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첫째 달 24일,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1월 24일입니다. 니산월, 이 1월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큰 명절 6월절이 니산월에 속해 있습니다. 다니엘의 3주간 이 금식 기도가 유대의 6월절 기간에 행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지신 것을 기념하며 참 기뻐하는 그 잔치를 모든 백성들이 즐기는 가운데 있지만 다니엘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애통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왔던 것이죠. hitdegel 강, 이제 8장에 보면 을레강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씀과는 달리 정확한 그 날짜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7절에 보니까 다니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면서 도망하여서 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은 이 hitdegel 강가에 그 측근들과 아마 일부의 사람들과 함께 hitdegel 강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hitdegel 강가에 있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지역 행정 일을 맡아서 아마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다니엘이 본 분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인자는 대제사장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허리에 순금띠를 띠었다. 바로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예, 그의 몸이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이 번갯빛 같다. 이것은요, 창조주로서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눈이 횃불 같다. 아주 날카롭게 모든 것을 횃불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전능자로서의 통찰력을 뜻하죠. 팔과 발이 빛난 녹과 같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심판주로서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목소리, 음성은 많은 무리들의 소리와 같이 위엄이 있고 우렁차고 그렇게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보게 되는 인자의 모습은 앞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인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7절에 나오죠. 이 환상을 다니엘이 혼자 보았다. 주위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환상을, 인자에 대한 환상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고 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기록하죠.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탕진되었다. 소진되었다. 그때 다니엘은 몸에 있는 힘이 다 빠집니다. 얼굴이 죽은 것 같이 변했고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그저 다니엘은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 뿐인데요. 그 위엄이 있는 가득한 눈부신 영광 앞에서 도무지 자신의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본 자들은요, 자신의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무언가 할 수 있었던, 무언가 내가 잘하려고 했던, 무언가 하고 싶어 했던 모든 이런 힘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쌓아 올렸던 업적도 한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에도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예, 다니엘은 두려움 가운데 인자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말소리를 들었을 때 다니엘은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집니다. 기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음성, 힘 있는 정말 이렇게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렁차고 힘 있는 그 음성 앞에서 정신을 잃고 땅에 그저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인자에 관한 환상은 다니엘만 보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환상이라는 것은 그저 아무나 쉽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하고 영적 소원이 충만한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들, 그 무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환상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의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던지 그저 그 영향권 안에만 있었는데도 크게 떨면서 도망하여서 숨을 정도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 환상을 볼 때 연로한 이 다니엘 선지자는 주의 발 아래 엎드려 의식을 잃게 된 것이죠. 주를 배울 때 그 앞에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닌 그 영광과 위엄을 감히 묘사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의 그 빛나는 모습에 경외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뿐이죠. 다니엘 역시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해지고 정신을 잃고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하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가 함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다는 것은 보통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또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라고 건방진 소리를 하며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스러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은 그 영광의 광채에 큰 충격을 받아 아마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영광 앞에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평생을 기도했던 자였죠. 의롭고 성결하게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도 인자 앞에 설 때 마치 죽은 자가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인간은 본래 죄악된 존재이기에 스스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자가 기절해버린 다니엘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다니엘의 의식이 한 번만에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깨우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의식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인자께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깨우십니다. 다니엘아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고 다니엘이 겨우 손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고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 후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죠. 11절 네게 이르노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인자께서 다니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그는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죄인이 들을 수 있는 위로의 말씀 중에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다니엘을 사랑하신다.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야 했지만
다니엘의 무릎은 계속 떨렸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몰라 몹시 두려웠습니다.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대면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영화로운 천사들보다 더욱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가브리엘의 발 아래 죽은 자처럼 쓰러졌지만 금방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자 앞에서는 회복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받은 후에야 비로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떨며 일어서자 인자가 다시 왜 인자가 다니엘에게 오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12절에 나오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엄청난 비밀을 말씀해 주시죠. 다니엘은 계속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인자께서 다니엘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다니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겸손하게 엎드기로 작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너에게 왔다. 인자가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죠. 다니엘아 너는 3주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네가 기도한 첫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래를 알기 위해 결심했고 그들의 죄 때문에 너 자신을 낮추었다. 너의 겸비함과 그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제 너는 내가 가져온 계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백성들을 위한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놀랍게 응답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5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담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기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자께서 가지고 온 계시가 과연 무엇인가? 이제 그 계시의 내용, 마지막 때 일어날 그 큰 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제 90을 바라보는 고령이었지만 결심을 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슬퍼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한 주일이 지나고 두 주일이 지나고 세 주일에 접어들어서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응답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셋째 주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마지막 21일째 되던 날 드디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나오는데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아직도 응답이 없다고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기도로 싸울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이 천사들도 천상에서 영계에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보좌 사이에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중간에서 그치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려 21일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거나 도무지 이런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냥 두어도 그 인생 그냥 자기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전쟁을 감당하려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반드시 사탄의 방해,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감당해야 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성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전교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엎드려 간구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